낭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도움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영화로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서 참으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19 환경 중에서 더욱더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가운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깨닫는 영을 저희들이 부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김광 입사님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4차 항암 치료를 맞고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차에 거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로 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주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난 날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동산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에 중한 병이 들어있음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케 되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교회가 침탈을 당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대한민국은 잘못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므로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도 이제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를 주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심인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보낸 것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목회자들을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나깨나 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오해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잠시라도 하나님 인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필요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실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도 보면 여러 야고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광경을 목도하면서 이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베드로와 함께 당시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것은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도다. 또 베드로는 주님이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소망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야고보는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빼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 또 강조했습니까? 잊어보셨나요? 사도성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아도 다 사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죠. 또 초대교회에 널리 익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고 스스로 소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형제도 아니고 그는 한때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자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넌 사도가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신의 사도성을 늘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첫 문안하노라고 인사말을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기 위하여서 오는 그런 시험이고, 여기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워지기 위하여 오는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 시련, 환난, 이런 그런 고통이 올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인내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 늘 누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셉의 생애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에 의하여서 미움을 당하고 또 구덩이에 빠짐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까지 가게 되는 억울한 무명을 쓰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절받는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받는 꿈은 그냥 절받는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일가족이 어디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동안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에게 당한 시험을 이길 때에 바로 요셉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세 때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될 때에 당시 바로는 모세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부득불 요셉은 도망가야 되는, 모세는, 이름을 제가 바꿔 써 있습니까? 모세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또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허송세월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시련이 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바로 40세 때 젊음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80이 된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건 그냥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를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내가 가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변명을 여러 가지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광야에서 모세의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순탄한 생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바울이 시험 당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11장 2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이렇게 바울은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당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깨닫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에 더욱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6년도 1월 2일, 3일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그 깨달음이 저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 이전은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2016년 1월 2일, 3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저희 체험적으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가 못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개인의 영혼을 보고 또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보고 역사를 보게 될 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은 뭐냐?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냐?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 드린 결과는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결과는 뭐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갖게 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아내에게 사랑의 빛을, 또 남편에게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인 것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 생애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모든 100%가 다 행복하고 승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교회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장된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당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연단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단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좀 더 여기서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제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맷집이 좋아지는 거죠. 맷을 찾주지 맞아가면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인내심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좀 믿는 집안이라고 하긴 하지만 참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언제나 이 평화, 주님의 탓을 이것을 늘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존경했던 신앙인물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요셉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맷집이 좋다는 말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인내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조그마한 일을 만나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부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진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진주가 그냥 나오는 진주가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그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포배되다.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바로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 줄 너희가 알미라. 욥에게 당한 그 시련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욥기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주일학교에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인도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아까 21장 10절이라고 한 것 같은데 23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의 왕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에디슨이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는 드디어 발명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그는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때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남은 목회정과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 남은 목회정, 우리 신촌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신촌 교회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련 가운데도 단련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런 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여수 에아몬에 가면 나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환 자들이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그들이 영혼 속에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온다라고 해서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 환난을 참는 겁니다. 인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단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단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에 주저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져주시고 있겠구나. 저를 보다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는 그 경지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뭘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연단된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게 되면 구비하여 좋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절망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이제는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끌어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참여하리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